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섭리신앙의 감사,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달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발견되십니까?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감사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맨날 달라고만 하지 감사가 없어요. 복 주세요, 뭐 주세요, 그렇지만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을 범사라고 그래요.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평안함과 불편함,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 감사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믿음, 내 몸을 불살라서 충성 봉사해도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것은 꽝입니다. 신앙은 감사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많이 감사합니다. 땡큐 많이 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감사를 할 때 좋은 환경이 있을 때에 감사를 하죠. 그렇죠? 자녀를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직장을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었으니까 감사하고, 건강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뭔가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때문에 감사해요. 때문에. 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끈 달린 감사. 감사할 끈이 있으니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가 없으면 감사하지 않죠. 불평불만하지요. 감사는 이렇게 끈 달린 감사,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감사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그런데 감사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뭡니까? 사람은 이성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인간인 거지요. 감사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다면 사람 같지만 짐승 같은 사람인 거예요. 감사를 모르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늘 부족한 거죠. 늘 부족해요. 그런 조건적인 감사, 끈 달린 감사에는 그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없으면 금방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의 감사가 있어요. 그것은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지요. 병중에서도 감사하고, 실패했음에도 감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었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수준이죠. 이러한 감사를 찌라도 감사라고 그래요. 이런 감사를 그럼에도 감사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됐을지라도 감사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을지라도 감사해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을지라도 감사해요.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는데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적어도 이런 찌라도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찌라도 감사가 우리에게 좀 더 수준 있는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감사가 있어요. 그보다 높은 차원의 감사, 그 높은 차원의 감사를 소개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욥은 이 땅에서 전혀 소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는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칠흑 같은 깜깜한 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는 이 욥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 팬데믹 가운데 감사할 것이 없는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못했다고 생각되는 이 시점에서 욥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금년도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욥을 생각하면서 내게 욥이 당한 환난이 없다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됩니다. 진실한 감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금년도 추수감사 주일에는 무조건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어볼 때마다 욥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고난의 책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나오는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욥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요즘 얼마나 될까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판단한 거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죄도 안 짓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복 안 주면 누구를 주겠어요? 그래서 이 욥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동방에 사는 사람 중에서 제일 가쁘다. 동방에 사는 사람 중에서 최고로 부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는 가축도 많고 땅도 많아요. 종들도 많습니다. 재산도 많은데 거기에다가 욥에게는 또 자녀들도 10명이나 있어요. 그 10명이 다 형제 우애를 지키면서 정말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똘똘 뭉쳐서 잘 살고 있어요. 어떤 형제가 생일이 되면 모든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파티를 하고 축하하고 즐기면서 살고,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욥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행여나 그런 잔치 가운데에서 죄를 지었으면 어떨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각 수대로 명수대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저들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이 경건한 집안,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욥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들이 한꺼번에 터지게 됩니다. 어느 날 욥의 집에, 큰 아들 집에서 모든 형제들이 다 모여서 이제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잔치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한 종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모든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 버리고 하인들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 보고가 떨어지기 전에 또 한 종이 와서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양과 염소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도둑질해 갔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갑자기 대낮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겨우 남은 건 종 한 사람씩만 남겨놓았어요.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재산 다 없어졌어요. 그 보고를 듣고 있는 중에 또 한 종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큰 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큰 태풍이 그 집을 덮쳐가지고 그 집에 있는 자녀들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좀 없어져도 그 다시 모으면 되지. 그렇지만 10명씩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그들이 다복하게 살아가고 있고 형제 우애를 누리면서 서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욥에게는 낙일 텐데, 그 자녀들이 어쩌면 하루아침에 하루 동안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벌어져서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혼자 남게 되는 거지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갑자기 당한 일로 동방의 갑부였던 그는 이제는 하루 동안에 알거지가 되어버립니다. 자식 다 잃어버리고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욥이라면 이럴 때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장본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보이시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상황, 이러한 갑자기 일어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욥의 반응이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조금만 손해보면, 조금만 나에게 불리하면 하나님 등지는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 생기면 그것 때문에 예배 못 드려요.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어요. 이 핑계 저 핑계 우리는 많이 되는데, 이분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뭐 들고 왔냐? 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지. 그리고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가냐? 내가 죽을 때도 적신으로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빈손 쥐고 온 나에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찬송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어요.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신 것도 그분이고 가져가신 것도 그분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 것 아니야. 내 소유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러면서 없어져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원망도 안 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사람,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지경이 되었는데 찬송할 기분이 나겠어요? 예배드릴 기분이 나겠어요? 그런데 욥은 이 고난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욥에게는 더 큰 고난, 이 고난이 장기화됩니다. 고통이 더 깊어져요. 욥의 몸에 병이 생긴 거죠. 피부병이 생긴 거죠.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그에게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손으로 긁어가지고는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기와 조각 가지고 몸을 긁어요. 여러분 돌 조각 가지고 몸을 긁어가지고 시원할 정도면은 얼마나 그 고통이 괴로워. 요 근래 며칠 동안 저는 이상하게 이 종아리 쪽에 그렇게 가려워요. 가려워가지고 긁으면은 그냥 뭐 두드럭같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것을 다 발라봐요. 막 소독제도 발라보고 뭣도 발라보고.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래도 종아리만 그래서 다행이지. 그는 발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려우니까 기와 조각, 돌 조각 가지고 몸을 긁어대는 그러한 아픔이 그에게 있게 되는 거지요.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옆에서 그의 부인이 보고 있어요. 부인이 보면서 위로해주고 또 그를 이해해야 할 그 부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진짜 있냐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당신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욥은 재산, 자식, 건강, 자기 사랑했던 아내가 다 나가버린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도 그런 소리 할 겁니다. 욥의 아내처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당신 같은 사람 복 주지 않고 당신 같은 사람 지켜주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팽길 수 있느냐? 하나님 없다. 믿지 말자. 여러분 그럴 사람 없겠습니까? 저는 욥의 아내 그렇게 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이런 사람에게 나에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그런 말 나오기 쉽지 않겠어요? 당연히 나와도 무리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잃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믿음의 성숙한 모습, 정말 믿음의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 있을까?
왜 욥기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욥기서를 읽게 하면서 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해 주실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그거 한 가지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욥기서를 기록하고 욥을 소개하고 오늘 욥기서를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섭리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섭리신앙.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섭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 기독교 용어지요.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것 그냥 우연히 생긴 해프닝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는 꼭 필연인 거지요.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우리의 상황 속에 펼쳐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과 싸우고 있고 사탄에게 꼬꾸러뜨리려고 욥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은 몰라요, 이유를.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그러나 욥은 생각한 거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뜻 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면 잘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따지는 그 사탄이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이 영적 세계를 아직 모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 그래? 사탄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복 주면 하나님 잘 믿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사탄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욥을 정말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은 아니라는 거죠. 복받는데 복받은 사람이 그렇게 그 정도 복받았으면 동방의 최고의 부자면 최고로 잘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식으로 대드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을 다 주셨어도 그 복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그리고 그거 없으면 너무 억울해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인데. 그런데 사탄은 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정도 복 주면 잘 믿어야 되지 않아요? 요즘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요즘은 사탄이 저 정도 하나님 축복해 주면 더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대들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욥의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너 그렇게 생각하면 한번 욥을 테스트해봐라. 그래서 사탄이 고통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싹 없애버려요, 사탄이. 그래도 욥이 변하는가 보자는 거죠. 안 변하잖아요. 재물 다 뺏어가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재물 가지고 안 됩니다. 그의 육신을 쳐야 됩니다. 육신에 병들게 하고 가정이 파괴돼야 됩니다. 가정도 파괴하고 안 되죠. 그런데 욥은 고난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욥의 마음에는 이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는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요, 언제나 사랑임을 믿으셔야 돼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욥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앗아가도, 심지어 내 목숨을 앗아가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하시는 것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섭리신앙, 그것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섭리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 우연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일들이다 해도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바로 여러분의 주어진 그 모든 삶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섭리신앙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님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미워해서 그를 팔아버립니다. 형님들이 몰래, 아버지 몰래 팔아버려요. 그는 종으로 팔려가지요. 미디안에 가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마침내 그는 그때 당시 1등 국가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지요. 그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거예요. 총리 자리에 있을 때에 세상은 흉년이 왔고, 그리고 그 흉년 때 형님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나타난 거죠. 그들은 감히 요셉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죠. 자기 동생이 총리에 있다는 것 상상도 못한 거죠.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그들의 형제라는 것을 밝힙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그 동생이 바로 나요. 이 말을 듣고 형제들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자기들의 행한 짓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형님들은 그들을 미워서 팔았지만, 그래서 요셉은 팔려다니는 종이 되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미리 우리 백성,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냈노라고 그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섭리신앙은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주어진 사건을 재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그런 사건과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주어진 모든 사건을 보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봅니다. 섭리의 신앙으로 그것을 봅니다. 믿음의 눈,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어진 모든 사건들을 재해석해 나가는 게 기독교인들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볼 때만 그것이 재해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망하지 않습니다. 섭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 사건에서 그래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바로 섭리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답답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 불평, 정신병 걸리는 거죠. 자살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지금은 잘 몰라요. 우리 죽을 때까지 모를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죽을 때까지 모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제가 그 뜻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잘 몰라. 기도해도 답이 안 나와. 그런 질문들 수두룩해요. 그날에 가서 다 베일에 감춰서서 그게 벗겨질 때, 아, 이러시려고 그랬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것은 확신합니다.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당시에 감사할 수는 없지만 인내하고 감내했더니 하나님의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심을 보아서 아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원하지만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갈 때는 여러분, 나를 분명한 것은 겸손하게 만들고자 하신 거예요. 나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축복된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환경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는 매우 천천히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 쉽고 원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 어디까지든지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섭리로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내가 생각하고 뜻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아시죠? 여러분, 계획을 세웠어요?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발걸음은 누가 움직이더란가? 누가 움직이고 누가 발걸음을 가게 하던가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우리 주기도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기도가 제일 속편한 기도예요. 예? 근데 우리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막 하나님께 데모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 뜻 아시죠? 관철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면 감히 이런 신앙 넘볼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렁으로 이끌어 가도 하나님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바라요. 욥이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씩 깨달아가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 깨달음이 축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욥은 그 깨달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받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 이 섭리를 믿고 그는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욥은 말이죠. 마지막 장 4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축복이라고 고백해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전에는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어요. 말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고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그냥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렸는데 이제부터는 그 고난을 통과한 후로부터는 이 욥은 인생을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이제는 귀로 듣는 그런 말이 아니고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고난이 지성소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입니다. 영안이 열려지는 지성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 주위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 중에 여러분 한 가지도 여러분에게 당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조건 붙이지 말고 감사하셔야 돼요. 아직도 건강하다면, 건강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무조건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도 내게 소유가 있다면 그거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었다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것처럼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에 인색합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에 성도들의 축복을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그 사람의 개인과 그 사람의 신앙생활, 그 사람의 인생을 저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알아봐요. 주님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감사는 지금 상황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감사는 지금 현실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지금보다 미래가 더 좋은 인생이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신자들인 거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고 하나님은 사랑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기독교를 믿는 종교가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는 욕과 비교할 수 없는 안전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청교도 신앙인들이 미국에 와서 처음 추수감사절을 만들었을 그때보다 우리는 몇백 배 더 좋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결단으로 안 됩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내가 감사해야지 해서 감사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영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죠. 모든 염려 근심 가지고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 가지고 절대 감사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여러분 기도해서 감사가 많아지고 그 감사를 심고 그래도 그 감사가 내년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감사를 추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